칼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교의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기회는 곧 죽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내는 시간이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한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질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는 모멘토리라는 말입니다. 모멘토리라는 것은 곧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 후에 죽을지 알 수 없어도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억하고 사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모멘토 도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멘토 도미니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이, 죽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중요한 기회. 그래서 그 기회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꿔놓고 방향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때야 신을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정말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서는 사람은 정말 죽으면 끝나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 라고 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영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블랙아웃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불이 다 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의 계획이나 생각이나 내가 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립니다. 갑자기 이 안에 전기가 나가면 우리 모든 것이 다 그냥 멈춰버립니다. 심지어는 냉장고도 멈추고, 그리고 수족관에 산소를 공급해야 고기들이 사는데 수족관에 공급하던 산소도 멈추고, 병원에 의사들이 수술을 하다가 수술도 멈추고, 방송국도 멈추고, 모든 것이 멈춥니다. 전기 자동차로 가던 것, 그런 것도 멈추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해서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가 발전을 만들어서 수술실이나 아니면 방송국들은 그것을 지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 가지 않아서 멈추게 될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인생은 어느 순간 블랙아웃, 그렇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한 달을 계획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저 수술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그냥 다 멈췄대요. 부흥에 가려고 했던 것도 멈추고 등등등 전부 다 멈춰버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어제 서울 이제 삼성병원을 이제 가게 됐는데, 대전에서는 9일날 수술 날짜를 잡고 삼성병원에 가서 어제 검사를 하면서 좋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두 번 보았었던 그 사진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종양이 확 줄어버렸어요. 종양이 확 줄고 그 주변에 빨갛게 그냥 염증 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 병원의 의사는 이야기하기를 두 가지 다 반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대전에 있는 병원에서는 폐를 잘 보지 않았는데 폐를 보여주면서 여기 봐라 뭐가 있다. 종양은 아니고 결핵이었었던 것 같다. 결핵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결핵 검사부터 해보자. 그런데 결핵균을 배양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한 열흘 걸리니까 기다려보자. 그래서 대전에 있는 수술은 다 취소를 이제 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검사를 다시 하고 다른 검사들도 쭉 다시 하고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 눈으로 뭐 의사가 아닌 우리 눈으로 봐도 사진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그럴 정도로 사진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요. 사진이. 우리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에 그 일들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는가? 두려움인가? 불안인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만날 때 낙심인가? 절망인가? 이런 일들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오목한 구덩이에서 생각해라. 구덩이를 생각해라. 생각해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생각해봐라. 파낸 구덩이는 어떤 겁니까?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을 보면 오목한 구덩이, 그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을 떠낸 구덩이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떠난 구덩이들을 생각해 봐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를 회상해 보아도 하나님이 떠낸 구덩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없죠. 왜냐? 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뭘 해서 세워진 거죠. 전에 한 번 또 병원에서 그저 대장암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도 대장암이라고 얘기해서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셨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놀래키시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려면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억들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야 그게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얻었어요. 평생 그 자녀를 보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파는 우동이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 크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거지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당연한 겁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삶의 일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신 기념비들인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그게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한 사건.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을 때에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웅덩이, 구덩이가 바로 거기였었거든요. 하나님을 늘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게 들어라. 7절 말씀을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내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내게 들어라. 그리고 성경 뒤로 넘어가서 2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 곤과여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에 흔들리게 되죠. 그런데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첫째, 말씀을 읽어라.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가고 몰라서 못 읽어요. 그렇습니다.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요. 왜냐? 외국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다가 어느 날 그 말씀 가운데 한마디가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평생을 10년, 20년, 30년을 설교를 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 번째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듣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세미한 기도, 듣는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거든 선지자들의 말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는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그러면서 말할 때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누구나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세상의 환경 그리고 상황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를 의지하라, 선지자를 신뢰해라.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땐 선지자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꼭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옳다.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야기해도 너희는 듣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마라. 바벨론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거다. 살리실 거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대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51절 말씀에 의를 따르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따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오르심을 따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51장에 나타난 말씀 중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다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줄을 치면서 보십시오. 성경에 2절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과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 8절과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구속자, 구원자 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4절과 5절, 8절 말씀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13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그러면서 15절 말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22절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래를 주시는 분, 그 3절과 11절에 나타나는 말씀. 이 외에도 더 많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내 하나님 맞나?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던 일들, 내가 과거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인들 못하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환난의 때, 고난의 때, 낙심과 절망의 때, 환경과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길 축복합니다. 삼성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얘기를 설교하지 말라 얘기가 아니다. 설교해도 그렇게 목소리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더 이상 무서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해라. 근데 조심해라. 이제 그 이야기만 해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바벨론 포로되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삶에 은혜 주신 하나님,
삶에 은혜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자한 종에게 은혜 주셔서 또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급격히 좋아지게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다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노래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일들이 삶의 서원을 갚는 일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7월 한 달 교회가 행할 모든 일들 속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기념비가 세워지는 한 달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